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어느 아줌마가 오래간만에 미장원에 갔습니다. 원장이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고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머리 손질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30분 안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30분 안에요? 바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빨리 해서 준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머리 손질을 하던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이왕 오신 거 파마를 하는 게 어떨까요? 훨씬 예뻐 보일 것 같은데요. 갑자기 훨씬 예뻐 보일 것 같다라는 말이 뇌리에 딱 박혔습니다. 그럼 파마 해주실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꼬박 3시간 동안 머리를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파마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는데 집안의 공기가 왠지 싸합니다. 그 후에 이 아줌마는 딸의 결혼식을 영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까먹었던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갔다가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시 피했다가 다시 왕에 오르는 게 그냥 별게 아닌 것,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잠시 수도인 예루살렘을 비우고 떠났다 돌아온 게 아니고 압살롬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됐고 다윗은 폐위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아예 왕위를 빼앗겼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다시 되찾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슬픔을 듣고 사명으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승리의 기쁨보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슬픔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1절,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2절. 3절. 다윗의 슬픔이 승리하고 왕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부하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하는 행진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조용히 성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럼 그 승리한 날은 축제의 날이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런 축제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겼는데 오히려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때문에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슬픔이 전쟁으로 승리하여 돌아오는 군사들을 마치 폐잔병처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폐잔병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승리했는데. 4절에 보세요.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자, 지금 계산하는데 계속 다윗이 얼굴 막 숙이고선 슬퍼가지고 우리 아들 이렇게 징징징징 울고서 막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따라오는 부하들은 어떻게 하겠나? 야, 오늘 파티는 없다.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가라, 이 얘기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요, 반역의 주범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킨 그런 반역자예요. 정말 못된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대놓고 슬퍼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어느 정도는 슬퍼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반역자지만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래도 백성들을 위해서 숨어서 하거나 어느 정도 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군사들은 뭐가 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이게 다윗과 함께했던 군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압살롬을 죽인 그런 죄인이 된 것처럼 계속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다윗은 이런 행동 하나 때문에 마하나임 성의 분위기가 축제의 한마당이 되지 못하고 장례식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걸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지나친 슬픔의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은 100번 1000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반역자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고 위기로 몰아놨던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다윗은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그러냐? 다윗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안 한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큰일이 벌어질 때
모든 것이 무너져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무너졌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데 우리인들 안 무너지겠느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슬픔을 당할 때, 큰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으로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참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들어오기 전에요, 신해악단에 있는 찬양들을 몇 곡을 계속 듣고 들어왔어요. 가끔 힘들고 지치면 요즘 제가 그 찬양, 그 신해악단에 나오는 그 영화의 찬양들을 이렇게 들어요. 정말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찬양이. 그럼 어떤 장면을 생각하면 울컥한 마음들이 계속 들어요. 감정은 아름다운 겁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동도 있고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감정이 상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감정이 아름답게 표현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가운데 잘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도 훈련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에게만 빠진 이기적인 감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어나는 그런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컨트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저놈하고는 천국 안 간다. 사람이 화가 나면 천국도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격해지면 천국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내 감정, 내 분, 내 화가 풀리는 게 먼저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훈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는 이것들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잘 감정이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감정이 어느 선을 넘어서 죄악된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과 어떻게 갈등을 빚고 있고 나를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후궁들의 목숨을 구한 일이 왜 부끄러운 일이 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왕이 지금 하는 말은 보면 차라리 내 군대가 패하고 압살롬의 군대가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잘했다고 그들을 격려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두 다 왕의 마음을 떠나서 마음대로 할 거라는 얘기인데, 또다시 이 나라에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사태가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하면 왕위를 되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압은 지금의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부하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요압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압이 한 말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다윗처럼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질 때 요압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되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래?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아주 딴판인데? 그런데 이럴 때 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저럴 수 있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저렇게 안 하던 짓을 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천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형제자매 된 우리들이 서로에게 해줘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도 나는 절대 안 무너진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때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무너졌을 경우가, 흔들렸을 경우가 참 많았을 텐데 순간순간 이 사람들이 잡아준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살피고 돕도록 함께 묶어놓은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목장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더 친밀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 보십시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이제 하나됨을 이루어 갑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압의 경고를 들은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지금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다윗은 계속 슬퍼할 수만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어요.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서 그 자리를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나가서 군사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를 본 군사들은 왕이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셨구나 라고 해서 이제 안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그 무렵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는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세웠던 왕인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왕을 추대해야 되는데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유다 지파만 빼고 모두가 다윗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하면 북쪽 지파 사람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자동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폐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왕위에 오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잠히 있지 말고 가서 빨리 왕으로 추대해서 모셔오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막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가 나서서 못하고 있거든요. 유다 지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 친족인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가지고 왕을 모셔오는 일에 니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1, 12절 보세요.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12절) 이전에 압살롬이 어디서 왕이 됐냐면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은 유다의 지역이에요. 유다 지파들이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나서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너희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던 거니까 내가 그 마음을 안다라고 넌지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주어서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해결해 줬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전에 노골적으로 다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유화책을 제시하는데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압살롬 군대의 총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다윗 군대의 총 사령관은 누구냐면 요압인데, 내가 그 자리를 너를 앉힐게 라고 아마사, 쉽게 말하면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들의 군대 제일 수장을, 너를 내가 그 자리에 앉혀주게, 딱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왕권을 무시하고 선을 넘은 요압을 제거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요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라고 다윗이 왕의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요압은 처리해야 되겠구나. 다음으로 반역에 가담했던 유다 지파들을 용서하고 통합하려는 그러한 행보인 거예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아마사도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세운다는 얘기는 다윗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이제 내가 포용하겠다라는 그 사인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마음을 얻는 동시에 반역한 사람도 아마사도 이렇게 장군으로 삼으면 우리는 별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사인을 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배반해서 둘로 쪼개진 나라를 인사를 통해서 유다를 품고 북쪽 지파들을 이제 기다리면서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게도 다윗의 제안을 유다 사람들이 마음에 움직이게 된 거예요. 14, 15절 봅시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15절. 압살롬을 따랐던 죄를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반역의 선두에 섰던 아마사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겠다는 말은 유다 지파와 압살롬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환영할 만한 좋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인 유다 지파는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신속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너머의 길갈까지 와서 다윗을 요단강 건널 수 있도록 맞이합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유화책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다양한 입장과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많은 부분에서 양보하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슬픔에 벗어난 다윗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많은 상황들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내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라고 쳐다보지 마시고. 대개 사람들은 타인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사정을 제일 잘 헤아려주는 사람, 나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한 말이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또 수용하면서 도전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 또 잘 웃고 그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자기중심적이어서 남의 얘기를 전혀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나 함께 있을 때 공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잘 포용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함께 있는데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방식만 늘 고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보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감정 소비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약속을 수시로 어기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나 이웃 간에서 늘 함께하고 싶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함께하면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 이것이 선악의 차이가 아니라 스타일의 차이나 혹은 성숙함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마음 먹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알지만 먼저 손 내밀며 함께 하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다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먼저 지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결정해라 라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서로를 먼저 이해하고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사야 30장 18절,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인내하심, 기다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와 기다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기다림을 내게 채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누구보다 지혜롭게 주님의 뜻 가운데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주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